자, 오늘은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설교와 성경 강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설교와 강해들이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매일 많은 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박해요. 그 많은 설교와 강해들이 과연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받아들였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갖습니다.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가 그것을 말합니다.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복음이 잘 전달되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비유는요, 아주 기초적인 비유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초적이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모르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너희가 이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비유를 모른다면 어떻게 다른 비유들을 너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씨앗은요,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록한 그 책은요,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 책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식물을 가꾸려면 먼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씨앗이 하찮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시나요? 포장된 도로를 보시고 또는 기왓장의 그 지붕을 봤을 때 그곳에 작은 틈새가 있더라도 씨앗이 앉아서 그것에 싹을 틉니다. 그렇게 해서 포장도로나 기왓장을 깨트리기도 해요. 그만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씨앗, 이것은 동일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요. 그만큼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뿌려져서 그것이 싹이 트고 성장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겠죠. 거룩의 열매가 있겠죠. 입술의 영광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입술의 열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꼭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야만 합니다. 듣기만 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듣기만 해서 의미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트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상태인가 이것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시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어떤 씨 뿌린 자가 씨 뿌리러 나가노라. 자, 주님께서 먼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왕국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국 헌법을 말씀하셨을 때는 결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부터는요, 주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비유하실 때는 반드시 비유하셨어요. 비유로 하셨어요. 왜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겐 주어지나 그들에게 그것이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네. 하늘의 왕국의 신비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을 때에만. 누구도 믿음이 없이는 하늘의 왕국의 신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며 또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국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하늘의 왕국. 그렇습니다. 지금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졌기에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삼켜버렸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 자체가 길가라는 곳에 떨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길가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길가라는 곳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라는 바로 그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말씀 보시면은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그냥 쪼아 먹어버린 겁니다. 32절도 보시면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나무의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공중의 새, 날짐승, 이것은 우리 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귀를 가리킵니다. 날짐승이 마귀입니다. 마귀. 성경에서 새는요, 아주 좋게 표현된 그런 적이 없어요. 마귀입니다. 누룩도 선하지가 않아요. 누룩도 악한 거예요. 누룩을 좋은 곳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설교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동물들의 속성을 가지고 그 동물이 이 불결하다 아니다, 좋다 나쁘다를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우들도 굴들이 있으며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들이 있으나 그들은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어요. 비유했죠?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좋은 비유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헤롯 왕을 누구라고 했냐면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는 여우다. 포도원을 망치는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여우입니다. 여우. 작은 여우죠. 여러분이 공중의 새는요, 그 공중의 새가 어떤 것들인지를 계시록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그가 우렁찬 목소리로 매우 힘있게 외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거대한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런즉 그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와 각각의 부정한 영의 요새와 각각의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새의 세장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보시면은 부정한 영의 요새 그리고 불결하고 증오한 새의 그 새의 세장, 새의 집이 됐다는 거예요. 어디가? 바빌론, 음녀가 안 좋을 때 안 좋게 이렇게 불결하다, 부정한 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본문입니다. 어떤 씨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 많은 곳들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그것들은 곧바로 싹을 틔웠으니 그 싹들에게 깊은 흙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에 해가 뜨자 그것들이 타버렸으니 그 싹들이 뿌리가 없어 그것들이 시들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씨를 누가 뿌리세요? 하나님이 지금 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자, 씨가 성장하는 것은 바로 그 어떤 장소에 떨어지느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더니 그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고 해가 뜨니까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떨어진 것은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떨어졌어요. 7절에 보시면 그리고 어떤 씨들은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느니라. 그러자 가시나무들이 돋아나서 그 씨들의 성장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들이 많으면요, 다른 식물이 그 밑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왜 생기는지 아세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죄들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 가시나무들을 내요.
장미가 가시나무과잖아요. 그럼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는 때거든요. 장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년왕국에. 아무리 예쁘더라도 없어요. 가시나무잖아요. 죄로 인해서 가시나무가 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 가시나무 때문에 생명력이 자라날 수가 없었어요. 성장이 저지가 됐습니다. 씨는요, 동일한 씨가 곳곳에 뿌려졌어요. 그러나 떨어진 장소 때문에 씨앗이 성장하지 못한 사례가 된 겁니다. 8절 보시죠. 그러나 다른 씨들은 좋은 토양에 떨어졌으니 일부는 100배, 일부는 60배, 일부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참 좋은 토양에 뿌려지니까 100배, 60배, 30배 등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유를 계속 4가지를 들었습니다. 이 비유가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씨앗입니까? 아니에요. 씨앗은 다 동일해요. 씨 뿌린 자예요? 아니에요. 씨 뿌린 자 한 분이세요. 문제는 어떤 토양에 떨어졌느냐는 거예요. 어떤 밭에 씨가 떨어졌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가지고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같은 씨여도 강북에서 자라나면 탱자가 되고 강남에서 자라나면 그거는 귤이 된다는 거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교육의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또 설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설교는 교육의 환경이나 주거의 환경이나 삶의 환경이 좋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그 밭,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보시죠.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는 들을지어다. 18절에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이제 주님께서 저자가 직접 이것을 풀어주십니다. 강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19절 말씀부터 이제 강해를 하십니다. 어떤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면 그때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느니라. 이게 지금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길가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인가? 강팍한 마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강팍한 마음. 네, 지금 길가처럼 딱딱한 그런 마음을 지금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요, 이 들에는 마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는 조그마한 그 소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땅에 씨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모르는 그러한 것 가지고 비유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고 다 아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그 사악한 자가 와서 먹는 거예요. 사악한 자가 아까 날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악한 자가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그리고 말씀이 뿌려진 길가에 있는 것들은 그들이니 오히려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느니라. 아하, 그 사악한 자, 날짐승은 바로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그 말씀을 잊어버려. 한두 번 아니죠, 이런 일들. 그 뭐예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말씀을 채워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저는요, 성경 말씀을 내가 배울 때나 가르칠 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분명히 여러 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똑같이 옛날에 있는 그 자기 생각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이 강팍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강팍한 마음이 이 옥토로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의 묵은 토행을 깨부수라. 그 마음을 깨 부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옥토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지금이 주를 찾을 때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는데 또는 말씀을 듣는데 도저히 집중이 안 돼. 자꾸 다른 일이 더 재밌어. 다른 생각나고 다른 거 뭐 예배 시간에 뭐 다른 재밌는 일 터지는 거 없나? 나를 뭔가 부르는 일이 없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거에 관심이 많아. 강팍한 마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말씀이 들어도 한 귀에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요. 자, 다음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펴십시오. 이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돌이 많은 것들로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니라.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견디느니라.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 많은 곳에 떨어진 것, 그 사람은 뿌리가 없다. 이것을 척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척박한 마음. 팔레스타인 그 땅은요, 그 흙이 그 밑에 보게 되면 석회암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흙이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씨앗들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해가 뜨게 되면 그 씨앗이 타서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신가? 사람이 말씀을 받는데 그냥 감정적으로 그때 즉흥적으로 그냥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딱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기 안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 중에서 지금 4가지 비유 중에 2가지 비유는 뿌리가 있어요. 2가지는 뿌리가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는 뿌리가 없어요. 이 2 비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잘 기억하세요. 이 뿌리에 달려요. 뿌리. 결국은 뿌리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그럼에도 그는 자기 안에 뿌리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는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바로 실족해버려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으로서 환난이나 박해를 이겨내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냥 뿌리가 없으니까 바로 실족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뿌리가 없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에베소서 3장 17절.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 뿌리가 있다 없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한마디로.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현실에서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사랑이 동반돼야만 그로써 그가 뿌리를 내리는 신앙인으로서 클 수가 있어요. 거듭나야 하는 겁니다. 고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강화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져 너희가 가르침을 받아온 대로 그 안에서 감사들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뿌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1절과 10절 보시면 거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 그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새의 뿌리, 이사야 11장 10절에서는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하세요. 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으면은 그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는 뿌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서 놀라워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뿌리가 있는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12사도라 불렸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놀라워했지만 그들에게는 뿌리가 없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뭔가 환난을 당하자 실족하기도 했죠. 자,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은 자들 역시 말씀을 들은 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가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므로 그가 열매가 없게 됐느니라. 자,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혼잡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혼잡한 마음. 말씀을 들었는데 혼잡해. 근데 뿌리는 있어. 구원은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겁니다. 근데 마음이 혼잡,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 응? 먹고 사는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아. 그 마음들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판단할 때, 저 사람 잘생겼네. 멋진 옷을 입었네. 아이고, 잘 배웠네. 이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뭘 봐요? 마음을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데 네 가지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비유를 지금 하신 겁니다. 자,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그는 이 세상의 염려, 재물에 가득한 속임수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주님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우리 모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길가에 있고 돌밭이고 가시나무면요, 그건 좋은 토양이 아니에요. 거긴 자라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는 마치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땅에 물을 주고 그것이 열매를 내게 하고 싹을 틔워 그것이 씨 뿌린 자에게는 씨를 먹는 자에게는 빵을 주는 것 같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리라. 내 말은 나에게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요 내 말은 내가 그것을 그리로 보낸 것 안에서 형통하리라. 주님께서 이것은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겠다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그리고 쾌락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자 요한이나 주님이나 제자들이 선포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던 그 이유입니다. 말씀의 성장을 저지한다는 것은 꼭 이것과 같습니다. 식물이 자라나는데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수분, 공기, 그리고 온도지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져야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 재물, 쾌락, 따라서 하세요. 염려, 재물, 쾌락. 이 세 가지,
이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말씀이 성장하는 것을 딱 멈추게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어떻게든지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내가 잘하지가 않아. 나에게 열매가 맺히지가 않아. 그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는요, 염려가 많은 거야. 그 재물에 대한 그러한 욕심이 있는 거야. 늘 쾌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좋은 토양 속으로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니라. 그것은 또한 열매를 맺어 일부는 100배를, 일부는 60배를, 일부는 30배를 내느니라. 자, 좋은 토양의 씨를 받은 자입니다. 좋은 토양은 열매를 맺는 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은 좋은 환경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후로,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날 이후로 그것들이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내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다, 열매 맺기가 어렵다면 내가 지금 어떤 땅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좋아야,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토양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토양 중에 어떤 토양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밭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흙이라고, 토양이라고 그렇게 비유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흙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우리가 집 앞에 있는 작은 마당도요, 그것을 잘 관리하면 정원이 되지만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잡초밭이 됩니다. 잡초밭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불모지로서 잡초가만 자라나는 그런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계속적으로 잡초만 우거진다면 그것은 결국 불모지가 되어서 결국 쓸모없는 그러한 땅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 씨 뿌리는 자에도요, 들으라, hear, 이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듣는 게. 마가복음 24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듣든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그 들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악한 게 들어가고 악한 씨가 들어가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초의 씨앗을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열매를 낸다면 그건 죄의 수확을 얻는 거예요. 죄를 쌓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농락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뿌리든지 그가 그것을 또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은 속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을 우리가 뿌리든지 그것을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는 책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대화를 여러분들은 나누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그러한 부류에 속하십니까? 그럼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는 경청을 잘해야 돼요. 대화법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잘해야 돼요. 대화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질문하고 무엇에 대한 답변을 얻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면담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들으랍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자기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듣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저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다 들어야 돼요. 듣는 것에 먼저 중요한 거예요. 면담을 잘하려면, 사람의 마음을 잘 얻으려면 들으십시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렇게 믿으면 들음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고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저거 재미없어. 지루해.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태까지 설교를 하면서 제 설교에 있어서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세요? 이런 말은 감사하게도 듣지 못했어요. 설교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듣긴 듣죠. 문제는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뿐이죠. 왜? 그렇게 설교를 들었으면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까지 맺어야 됩니다. 듣고 나서 와 좋았어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영적 성장이 둔한지 아세요? 왜 우리가 열매 맺는 데까지 올라가지 못하느냐면 듣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좋은 경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밭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영적인 청각을 개발해야 합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듣는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교리를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귀를 가려운 거를 긁어주는 바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를 원해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어린 사무엘이 주님께 나아가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좋은 방법 3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듣기에 힘쓴다. 따라서 하세요. 듣기를 힘쓴다. 듣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잡초가 무성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듣는 것을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듣는 내용을 삼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듣는 내용을 삼간다. 예, 듣는 내용을 삼가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듣습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즐겨 듣습니까? 아니면 게임입니까? 아니면 세상 이야기입니까? 그런 것에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듣는 내용을 삼가하는 것을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계속 반복한다. 반복하는 거. 뭐를? 듣는 내용을 삼가하는 것을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내가 듣는 것을 아무거나 듣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어서 틀어놓는 게 트로트야.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트럭 운전 기사예요. 근데 그분 옆에 있으면 맨날 옆에 있으면 트로트를 틀어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막 그 어떤 막
음침한 거? 아니면 막 슬픈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흐느껴 우는 그런 거를 틀어놔. 그래서 권사라는 사람이 아니 뭐 그런 걸 들으세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신금을 울리는 노래인데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참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듣는 것을 삼가하십시오. 계속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요. 매일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야만 함부로 듣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죠? 네, 듣는 것 잘 하십시오. 매번 반복해가지고 듣는 것을 삼가해서 꼭 필요한 것, 주님의 말씀만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